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저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시죠.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3절 4절에 보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펼치시면서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이 전체 우주와 지구의 질서가 형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도 하나님이 주관을 안 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늘 흔들림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을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 그래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그 다음 뭘 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근심과 두려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중간은 없습니다. 평안이 있든지 아니면 평안이 없든지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실존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역사를 할까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또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한테 평강의 반대 개념인 근심과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걸 빼앗기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늘 경성하고 각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자로서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초요 기반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평안해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오늘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교사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세상에서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스승 계시죠? 그러나 나 또한 누구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스승님도 계시지만 내 자신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승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걸로 섬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답을 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래가 저는 나 할 일도 제대로 못해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잘 뜯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꽉 이렇게 얼음이에요, 얼음. 움직이질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면 그때 내 일도 보이지만 주님의 일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땅 위에서 당당한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 이미 주신 이 평안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처리하면 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몸이 어떠하든지, 재정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5가지가 이 평안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7편 4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 5가지를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를 뭐하라고 얘기해요? 맡기라예요. 맡기라. 이 5구절에 다 나오는 그 말씀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오고요, 못 맡기면 근심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뭘 맡기라고 얘기해요? 내 길을,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55편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거기까지만. 두 번째는 뭘 맡기라고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만약에 짐을 잘 맡기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을 맡길 줄 모르면 뭐가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였죠? 길을 맡겨라. 둘째는 짐을 맡겨라. 세 번째는 잠언 1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뭘 맡기라고요? 행사. 행사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있고, 맡길 줄 모르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있고 이러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 5개 중에 뭐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각을 특혀지고 있는 거죠. 첫째는 길이고, 둘째는 짐이고, 셋째는 행사예요. 네 번째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는 뭐예요? 원수를 맡기면 평안이 있고요. 원수를 못 맡기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뭘 맡기라고 그래요?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길 줄 알면 평안이 있고요. 못 맡기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길, 짐, 행사, 원수, 염려. 이 5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맡기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맡기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생판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 짐 좀 맡겨주세요. 내가 재정적인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아이고 반갑다고 빨리 나한테 맡기라고 이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해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잘 아는 우리 아들, 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맡아달라고 이래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다고요. 자식이 해도 부모가 쉽지 않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생전 모르는데 와가지고 다 책임지래. 그럼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역경들, 모든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 믿음 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걸 알아요. 실제로 맡겨요.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못 맡겨. 안 맡겨. 그 이유가 뭔가? 맡기는 법을 안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죄성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자기 중심성으로 뚝뚝 뭉쳐 있어요.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 맡겨?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맡아야 돼요? 다 자기가 맡아야 됩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어떻게 책임지느냐?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쭉 이렇게 걸어갈 때 가나안 땅까지 누가 인도하세요?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는 천재적인 가이드예요.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소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복음 전도자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명을 받았는데, 참 이게 미래를 생각해 보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니 뭐 가방끈이 긴가? 아니면 갖고 있는 물질이 풍요로운가? 아니면 키라도 좀 큰가? 아니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게 아니 왜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이런 길로 이끄시는가? 이게 너무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앞에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 봉고차를 끌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어디 가죠? 그랬더니, 너 그 목적지가 내 눈에 보여? 안 보이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가고 있어? 그냥 보이는 데까지만 가는데요? 보이는 데까지 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거기 가면 또 보이잖아요. 그렇지. 보이는 데까지만 가. 그러면 목적지까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갈 길 그냥 보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누가 이끄신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지금도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길에 철학이 있다고요. 어디까지만 가자? 보이는 데까지만 가자. 보이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딱 신뢰하니까 그냥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예.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짐을 맡아주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짐이 많아서 그래요. 짐이. 인생의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짐을 안고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질병의 짐이.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로 물질 문제의 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 보면 자녀들의 이 문제로 그 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그분들이 그 짐을 누가 짊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포터라고 말씀하세요. 포터. 포터가 뭐예요? 짐꾼.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짐을 지시는 포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드리면 그거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도 물론 짐을 지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짐을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은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행사를 어떻게 맡기냐?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행사의 전문가세요. 행사의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맡길 줄을 몰라요. 안 맡기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이 맡길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원수 맡기는 법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추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원수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뭐 갚아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맡기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면 그 원수 머리에다가 뭘 피워놓는 것 같아요? 숯불. 그게 뭔지 궁금하시거들랑 오늘 집에 가셔서 숯을 사다가 불을 붙여서 머리에 올려놔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런 숯불이 원수 머리에 가서 지글지글 계속 탄다 그 말이에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숯불이 어디서 탈까요? 내 머리에서 탈, 내 머리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알고도 맡겨 안 맡겨? 안 맡겨.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뭐가 계속 타? 숯불이 타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원수짓을 하잖아요.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래요. 너 두고 보자. 그러면 그 순간 숯불이 어디서 타기 시작해요? 누구 머리? 내 머리에서. 밤잠 못 자요.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데 무슨 잠이 와요. 우울증 이런 거 다 껴안고 살아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 누군가가 나한테 원수짓을 딱 하면 속으로 꽁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꽁 하는 순간 숯불이 어디서 타기 시작한다? 내 머리에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맡길 줄 알면 그 숯불이 어디로 가요? 그 원수한테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염려, 누가복음 12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 아무리 해봤자 저 같은 사람은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안 커. 그러니까 염려 백날 해봤자 안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에 보면 거기 사실 염려를 맡기는 비법이 거기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염려를 못 맡겨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문맥을 보면 염려를 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염려를 절대 안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로 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결론, 이퀄 뭐예요? 무슨 사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감당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거 해결하겠다고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공격을 받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분은 처음부터 알아요. 아, 이게 내 몫이 아니구나. 이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늘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맡길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5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은 첫째, 항상 기뻐하고,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셋째, 범사에 감사할 때 실제적으로 맡기는 역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거리를 항상 주시겠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귀를 넓게 크게 열고 항상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통령이 요즘 대통령 인기가 없죠? 예. 요즘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그 전화를 항상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질을 할까요? 굉장히 기쁠까요? 대통령 예를 잘못 들었네. 엄청 기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전화번호도 몰라요, 우리 사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해봤자 받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당신이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지금 여기 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큰 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전제란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 안 하죠, 그죠?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역시 전제가 있는데 내가 감사거리를 범사에 너한테 다 마련해 놨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느냐. 자,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길을 맡기라고 했어요. 길을. 그러면 길을 갖고 세 가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이런 길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갖고 하나님 방향이 어디입니까? 속도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이 길을 가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그 길 때문에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맡기니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갖고 첫째 기뻐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감사하면 평안 주신다. 세 번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를 딱 아무나 행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일거리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걸 갖고 감사하는 거죠. 행사를 갖고. 네 번째, 원수가 생겼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큰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원수가 생겼을 때 기도해 보세요. 기뻐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원수하고 화해도 너무 빨리 해. 신기할 정도로. 내가 막 멈칫 주저 이러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원수가 먼저 와가지고 막 사과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염려도 마찬가지죠. 염려거리가 딱 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맡겨보세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제 간증이에요. 저는 아침에 눈 새벽에 딱 뜨면 머릿속이 딱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른 구절들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저는 몇 개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들을 갖고
동거 동행 동역의 축복을 묵상을 하고 또 이런 말씀 갖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딱 갖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그 다음에 요 맡기는 요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갖고 제대로 이렇게 딱 맡기죠.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이게 믿음 생활이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식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펴놓고 믿어야지. 여기 뭐가 있는지. 제가 이단들이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이단들. 뭐가 부러우냐면 이 이단들은요, 막 교회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면담하자 그래요. 면담하자. 그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 옛날에 젊을 때 한번 들어와 보라고. 이제 들어오면 아니 일반 성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펴요. 피고 목사님 읽어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게 물론 이게 보면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이 부럽단 말이에요.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유지하는 비법 뭐냐?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기반으로 해서 5가지 맡겨야 될 걸 맡기면 되는데 뭘로 맡기냐? 뭘로 맡겨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맡기면 된다. 이걸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던데요. 안 될 리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안 되면 우리 마지막 B카드가 있잖아요. 뭐예요? 몇 번? 3번. 저 도표 오랜만에 보시죠? 3번으로 맡기면 돼요. 3번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도 좀 마음에 껄쩍지근하게 뭐가 좀 남아있다. 이러면 몇 번으로? 3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내가 길, 짐, 행사, 원수, 염려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다 맡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도우시면 다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 갖고 뭐 하실 건데요? 불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보면 그게 목적이야. 이렇게 마음 편안해지는 거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산에 가고 그럽니다. 절에 가고. 근데 여러분은 평안이 목적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평안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 거는 왜 주셔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명. 오늘 스승의 주일, 그죠? 교사 주일. 정말 교회 할 일들이 많아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하지. 평안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넘치면 정말 잘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또 어제도 제가 이렇게 평택역에 가서 피켓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자꾸 와요. 우리 민족의 어떤 융성, 이게 여기가 끝인가? 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데 이런 자유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우리는 공산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산화 되면 교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산화 된다 할때라도 믿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킬 건데요? 마음을 지켜야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죠. 그게 있으면 여러분 뭐 공산화가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배교합니다. 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어떤 파도와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